됐습니다. 다시 켜주세요.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9페이지입니다. 919페이지에 있는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 저와의 시작 곧 태초의 이작 시절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덜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을 해면에 들으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우리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실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절구하였으며 사람이 거치할 땅에서 절구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같이 함께 할까요? 지혜는 곧 여호와의 영이다. 오늘 우리 계속적으로 이 잠언을 배우는 것은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얻은 지혜가 아니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영,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의 영은 곧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의 영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는 그런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며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실물, 우리 사람의 육체를 가리킬 때에 그 사람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말할 때는 마음이를 말하든지 영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인데 영을 가리킬 때는 여호와라 그렇게 영이 하나님을 말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하나님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육체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말할 때에 그걸 말할 때에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곧 하나님의 영이고 또 우리가 여호와다 이 말은 영이다. 영으로 보내신 지혜다.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의 영혼에 오셔서 우리와 교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우리가 오면 눈으로 보고 바깥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보고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의 영이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여호와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자꾸 육체적으로 살아서 이 영적 우리 사람은 원래 영적 존재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은 원래 영적 존재인데 어릴 때부터 육체적으로만 살아가지고 영적 존재를 잊어버렸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시편 139편 거기에 말씀에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영혼은 우리보다도 더 먼저 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그래서 영적 존재가 육체적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영적 존재를 망각하고 살다 보니까 육체적 존재가 되어버려서 거기에 굳어가지고 그것을 사람을 보고 듣고 말을 듣는 것에는 우리가 익숙한데 영적으로 말을 듣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영적 본능을 우리가 다시 찾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귀신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과의 대화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에게 어디로 있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라는 공간에 온다. 알겠지? 그러니까
귀신은 어떻게? 귀신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공간에 와서 우리를 이제 혼동케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곳이 다르지요. 하나님은 영혼에 와 있고 귀신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와서 있다. 그렇지 우리가 그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영을 잘못 불러들여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사람을 어지럽게 하거나 우리를 혼동케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생활의 범사에 방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영이 도고 귀신이 들리면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방해를 합니다. 왜? 지 말 들으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7절에서 지금 1장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혜의 영을 받으라, 지혜의 영을 계속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의 영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그 지혜의 영이 언제부터 이 땅에 우리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지혜의 영은 마지막에 곧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세밀하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편여러분 139편을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거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잠언 이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의 영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자기 신들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들의 모든 신분이 들키기 때문에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성경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정도로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신비로운 것들은 적지 않고 인간이 이해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이는 여호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이 잠언의 이 지혜의 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6절까지는 지혜가 곧 여호와시며 지혜가 생명이고 35절에서 말하고 있고 36절은 곧 내 영혼이다. 그렇게 36절을 참조하시면 좋은데 다 하지 못했는데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뭐요? 사망을 사랑한다 그랬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잃는 자 이 지혜의 영을 잃는 것이 뭐요? 영혼을 잃는 것이다. 영혼은 여호와의 영이 와야 살 수 있거든요. 결국은 영혼을 잃는다는 것은 영혼을 해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나를 잃는 것인데 나를 앞으로 지혜의 영이 곧 뭐다? 여호와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 이 말하는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영은 이 성령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 때에 영에 올 때에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이게 나를 미워하는 자는 지혜의 영을 미워하는 자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은 사망을 사랑한다. 사망이 뭡니까? 사망이란 말은 사단 마귀 새끼 우리를 죽여서 영원한 지옥에 데려가는 것을 보고 사단마귀인데 그 사단마귀는 우리를 영원히 죽여서 지옥 간다는 말은 영원히 죽는다는 뜻이고 하늘나라 간다는 뜻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단마귀 나를 지옥 데려가는 사단마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이게 이 극성적인 좌파가 많아가지고 빨갱이가 많아가지고 말입니다. 빨갱이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속이느냐? 중도라 해라. 중도. 나는 빨갱이도 아니고 나는 우파도 아니고 중도다. 중도다. 그렇게 중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이제 국힘당은 근본적으로는 우파로 흘러가는데 이게 빨갱이들이 들어와서 빨갱이들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중도라 해라. 중도. 그 중도는 전부 다 빨갱이입니다. 여러분. 좌파입니다. 좌파.
왜냐? 내가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합니다. 성경은 여기 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고,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뭐요? 사랑나기를 사랑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라면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알겠어요? 둘 중에 이제 중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라 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거는 딸갱이고 복잡합니다. 100%입니다. 100%. 자,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골치 아프니까 중독 없다니까. 성경에서 중독 없는데 어떻게 목사가 중독 하고 성도가 중독 하게 됩니까? 중독 없어요. 중독은 전부 다 중독을 외치고 저 중간에 있는 저런 사람들을 섭외해야 된다 하는 그 모두가 급잡하여 빨갱이 족속들입니다. 그렇게 딱 지목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같이 갖고 있고 그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나도 중독을 하면 그 사람도 마귀 새끼 사단 마귀 새끼 자식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지목합니다. 내가 그렇게 지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중독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선택하시든지 지혜의 영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든지 아니면 사단마귀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선택이지 중도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중도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중도를 선택한다는 곧 저는 아까 방금 말했듯이 좌파요 빨갱이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고 그의 영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말해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우유부단하면 성도의 영혼이 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도를 외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은 다 좌파요 빨갱이 족속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교회는 발걸음을 끊어져야 되고 그런 목사의 설교는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똑같이 사단마귀를 사랑하고 사망을 사랑하는 데서 지옥의 멸망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옛날에 모세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에벨산의 저주의 산에 설 것이냐 그리심산에 설 것이냐 명확하게 하라 그랬지, 중간에 가서 다 에벨산에 갈 거냐 이 그리심산에 갈 거냐, 예? 축복의 산에 갈 거냐 저주의 산에 갈 거냐 눈치 보는 건 안 된다. 없어요. 아예 그 자체가 없어. 성경은 아예 옛날부터 그래서, 예? 장 아니면 우라, 예? 선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 중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거는 급잡하여 알갱이요 나를 말아먹을 인간들이고, 예? 우리의 적군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지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모셔야 될 일이다 그 말이죠.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단마귀의 종이니까. 왜냐하면 이 지혜를 모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고 은총도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살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천국도 못 가고 성령으로 거듭 못 나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 오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36절 말씀에서 확실히 말합니다. 나는 지혜를 잃는 자를 뭐요? 떠나간다 그랬어요. 오시지 않으면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지혜를 받지 않는 것은 사망을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사단마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지혜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항상 우리는 여호와여 내 오여시옵소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만 사랑하고 그를 도와서 우리는 그의 나라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모두가 사단마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자동으로 지옥의 멸망길에 들어가서 영원한 뜨거운 지옥불에서 사단마귀의 자식으로 고통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지혜를 사랑하고 항상 여호와를 우리 마음속에 오시라고 해서 여호와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여호와님 계신 그 나라에 우리의 마지막 때에 그분이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설령 삶에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으로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면 마지막에 인생들은 절대로 내 영혼을 악인들이 데려갈 수 없고 아무리 빨갱이 되더라도 내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자기 자신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했습니다. 새벽은 모범 밑에라도 새벽은 온다고 말했듯이, 예?
우리 아무리 우리의 육체를 괴롭혀도 우리의 영혼은 데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은 자신이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존하지 않고 자신이 우유부단하게 좌익하고 빨갱이에 속아서 중도락하면서 속으면 자신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길로 사단마귀의 자식으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에 동조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셔서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잠언에서 가르치는 이 지혜의 영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가르친다고 했지만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여호와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안에서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본론적으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조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는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여러 것들이 우리가 사람과 동물과 짐승과 식물도 수없는 많은 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물들,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는 뭐 시금치하고 뭐 배추하고 이 고추하고 몇 가지 안 먹었는데 지금은 시장에 가보면 알지 못하는 막 이 채소가 말입니다. 가득가득 있어요. 알겠어요? 생긴 보도 안 하는 이런 채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계 각국 곳에는 아직도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채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을 만들기 전에 그것을 보고 좋아하라, 좋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시작 곧 그것을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또 뒤에 태초에 그 태초란 말은 앞을 말과 비슷한 말인데 조화란 말은 태초란 말은 아무 물건도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 이 온 세계 위에 아무것도 흔적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육체관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들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 지혜의 영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했듯이 139편 14절 내 육체가 만들기 전에 내 영혼이 다 하루도 되기 전에 다 보았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육체보다도 영혼이 먼저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았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영혼 중심으로 사셔야 승리하는 것이고 육체 중심으로 살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산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유물론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은 내가 살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시진핑이라는 인간이 나는 150년을 산다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붙잡아가 죽여가지고 간 끄잡아내고 뭐 끄잡아내고 공산당들은 수술해가지고 150년을 산다, 더 산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게 뭔지 아세요? 유물론 사상에서는 살아서 내가 권력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죽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공산당 빨갱이들이 하는 사상이고 저 좌파들이 하는 사상이라고 말하죠.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언젠가 심판대에 선다고 한다면 저 빨갱이처럼 행동하고 좌파들처럼 행동하겠습니까? 예? 안 하지요. 심판이 무서워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들은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마구 힘들어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 유물론 사상에서 나왔다.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왔다. 성경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상과 정반대로 가는 인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개대기로 취급하고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대우하고 사람의 인격을 높이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짐승에게도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산당은 짐승의 인격은 아니었고 사람의 인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여서라도 자기들이
수술을 해서 더 오래 사는 것이 자기들의 이 방침인 것입니다. 바로 유물론 사상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고 사람은 영적 존재고 반드시 우리가 죽은 후에는 영원의 나라로 가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먼저 중심으로 영원의 나라가 주인의 나라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때는 딴 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 모든 세계는 영혼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다도 말하지만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보면 내 육체가 만들기 전에 내 영혼이 먼저 이를 아나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인데 이 땅에 보냈는데 잠시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영혼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죽어서는 정말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서 기쁘게 즐겁게 살겠지만 영혼을 무시한 저 유물론주의자들, 이 우좌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만세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이 지구의 모든 물질들을 사람이 만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물질들을 만들기 전을 태초부터 하고 그 이전에 만세전부터라는 말은 그 태초에 그것을 생기기 이전에 이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여호와님은 계셨다. 예. 그 다음에 다시 말합니다.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기 전에 다시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만들고 하는데 제가 가장 일찍 만든 것이 바로 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다가 아니고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이 지구 이런 것보다도 바다를 먼저 만드셨다. 왜냐? 바다가 제일 큽니다, 여러분. 우리 육지보다 바다가 월등히 더 큽니다. 이 바다를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영은 그곳에 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25절 산이 생기기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말할 때는 보면 이 우리가 사는 것은 들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고 평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5절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산만 만들었다. 처음에는 산만 만들었다. 알겠어요? 모든 것이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그러세요. 산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모두 아까 말했듯이 조화를 했는데 수없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곤충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없는 종류가 있고 짐승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없는 종류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알겠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만듭니다. 여러분, 참 큰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수없는 꽃들과 수없는 수목과 수없는 짐승들과 곤충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없는 기생들이 오늘도 땅에서 수레다니고 바이러스가 수없는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좀 있어야 돼요. 네? 이걸 알면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제가 그런 잘 표현하는데 훌륭한 존재인지 몰라요. 알겠어요? 나를 향해서 저 해와 달별이 매일마다 뜨고 지고 가고 우리가 생각에는 내가 저 해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해를 우회할 수도 없는데 이 해가 달이 모두가 나를 위해서 매일 뜨고 매일 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그것도 말입니다. 똑같은 모양이 아니고 매일마다 모양이 다릅니다. 매일마다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는 똑같이 보이지만 매일마다 시가 다르고 매일마다 모양이 다릅니다. 그것이 1년이 아니고
200년이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수억 년들을 지금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만년이 가까이 되는 7000년 8000년 되는데 그 8000년 동안 매일마다 쉬는 것이 들어갑니다. 한 번만 회양이 잘못 돌아간다면 우리 인류는 개박살나고 다 죽습니다. 아시겠죠? 천재지변이 하면 일어나도 물난리가 나도 난리가 나는데 저 태양이 어떻게 잘못되는 날에는 별이 하나가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우리 성령교회만한 별이 지구에 떨어졌다 우리나라에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그냥 초전박살 끝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이 다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다 만드셨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그 모든 것들을 만들기 이전에 계셨고 우리가 살기 좋도록 하나님이 뭐요? 땅도 들도 만드는데 그 땅도 들도 우리가 식물 심어 먹고 나무 심어 가지고 과일 먹고 그렇게 농사 짓고 살도록 집 짓고 살도록 그렇게 땅을 다 종류 있게 만드는데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모든 것 처음에는 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들을 만들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강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지혜의 영이 계셨다.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만든 땅을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준 땅을 만드신 분도 지혜의 영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살 땅을 주시고 내가 집 살 땅을 수천 년 전에 미리 준비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니 모르고 살았지요. 어쩌다 보니 절로 생긴 줄 알았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가 거기 살으라고 다 일찍이 만들어 주셨다. 시 1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우리가 보는 저 하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지혜의 영 여호와 영이 만드셨으며 바다의 샘들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가 지혜로 들어가지만 바다가 저 나라가 엄청 넓으니까 제가 말입니다. 방 안에 물을 한 2리터 버 넣으면 이틀만 되면 다 말라가고 없어. 바닥에 물 보고서요 얼마 이내 말라버립니다요. 그런데 저 바다가 하루에 얼마나 정발이 되겠습니까? 바닷물 가만 놔두면 다 말라버리고 좀 소금덩어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우리가 지구가 너무 메말라서 사막이 돼가지고 못 살아요. 수없이 정발이 되고 정발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하십니까? 오늘 여기 보면 바다에 샘들이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샘들이 오늘도 바다에서 물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정리가 매일 날아가가지고 구름이 오고 이래도 절대로 안 마르게 하나님이 바다를 딱 도전하고 또 물도 넘치지 않게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바다가 말입니다. 절대로 그것도 올라가지도 말고 내려가지도 말라 그렇게 만들었다는 누가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지혜의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빠져 안 죽고 사는 거예요. 감사의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냐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형이 함께 있었고 창조하였고 창조자가 되어 우리 함께 하시는 이 지혜의 영은 제가 먼저 집사만했을 때 친해대 갈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지혜의 영 사거리에 계실 때 우리가 부를 때 도와주시는 그 지혜의 영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땅도 설계를 다 해가지고 땅도 이렇게 다 바다로 점령하지 못하게 하시고 바다는 땅을 점령하지 못하게 다 선을 꼬놓았다고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항상 그 앞에 즐거워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지혜의 하나님은 땅을 만들고 창조자로서 하나님과 같이 이 우주 만물을 다 같이 만들으셨는데 우리가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이걸 왜 적어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배워야 돼. 응?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오면에 있어서 인상 찡그리고 오면 안 돼. 예? 하나님은 항상 모여 땅긋땅긋 웃는다 그 말이지. 일을 이렇게 하고 창조를 하면서 오늘 땅에 오셔서 여기에 보면 이 31절에 보면 이렇게 보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절구하며 그 땅을 만들어주시고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시내에 갈 때에 거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저희 하나님은 저 사거리에도 거치 하나님은 계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거처한 땅에서 절구하며 하나님의 영이, 그 창조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오늘 우리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이 좌파가 들실거리는 이 대한민국에 좌파가 들실거리는 저 중국 땅에도 하나님이 즐겁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아요. 한 주간도 한 번도 하나님 이름 부르지도 않고 높이도 않고 찬양 안 해보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기쁘게 즐거워하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좋아해. 네? 즐겁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사람을 좋아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스마일 하세요. 스마일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도 절대 내가 어렵다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조금만 거기 팍 찡그리 막 나는 그 전염될까 싶구나. 뭐 하나 하나님 앞에 수없는 제가 기도를 하고 음성을 듣는데 아니 항상 할 때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아이고 하나님 일한다고 내가 골빙 들어가지고 말이면 신학이 한 골빙 되겠고 말 일한다고 골빙 되고 교회 한다고 골빙 되겠고 내 세상살이 하는 것도 골빙 되고 골치 아픈데 교회까지 없어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고 신학교까지 골치 아프고 나라까지 이제 좌파가 득실거리가요 골치 아프게 가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다고 기뻐라 기뻐라 하십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내가 열쇠를 찾았어. 내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골치 아플 텐데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찡그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를 그냥 즐거워하면서 받아주고 즐거워하면서 나를 일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즐거워하며 기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찡거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뒤에서 조종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원망한 마음이 들고 이상한 마음이 들건 답은 하나예요. 악한 영이 내 뒤에서 자꾸 조절하고 있구나. 따라합니다. 악한 영이 내 뒤에서 자꾸 찡거리고 불평하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게 정답이요. 자꾸 불평하고 찡거리면 마귀의 종이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이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툭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즐거운 마음을 나오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역경과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 가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같지만 우리는 그 성도를 하늘나라 보내놓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울고 또 울고 49절을 하고 뭐 100구절 하든지 천년을 난다 해가지고 맨날 천날 울어도 또 울어야 돼. 왜? 자기 조상이 지옥 갔으니까. 얼마나 울어도 한이 안 풀리고 또 울어도 지도 똑같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 하늘 날아가든지 나이가 많아 살아가든지 오직 하늘 날아갔으니까 우리는 찬송하며 즐겁게 노래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하늘나라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안 죽는 사람은 아무 없어요. 일찍 가고 늦게 가는 차이지. 다만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갔으니까, 영원한 나라에 갔으니까 다시 만나면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빵긋빵긋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찬송하며 장례식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세상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울고 또 울고 통곡하고 통곡해야 돼. 다시는 볼 수 없고 다시는 만나달라 더러운 지옥불에서 서로 타면서 구더기처럼 구이면서 그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울고 또 울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상집이 정말 돼야말로 초상집이 돼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절구하라 했으니까, 하늘나라 보내놨으니까 절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보내놨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역경어름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슬픔 속에서 절구할 수 있고, 장례를 치르면서도 기뻐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찌 장례식에 노래가 나오며 어찌 희망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두려움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배우는 이 지혜의 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들었듯이 이 자문을 더 열심히 잘 배워서 이 지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발라드리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끝까지 이 여호와님을 잘 섬기고 또 동행해서,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사람 모두가 영적 존재입니다.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또 여호와님을 사랑해서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도 그분과 동행하다가 또 죽었어도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기쁘게 사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여러분들 다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 지혜의 여호와님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는 우리의 영혼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님을 사랑해서 이 땅에서 살 동안 또 도움을 받고 우리가 죽어서 여호와를 영원히 사랑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님께서 항상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가 부르실 때에 잘했다 칭찬하고 우리가 부르실 때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